찬송가 463장 신자되기 원합니다 찬양하시면서 12월 5일 주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서두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8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고 고백한 후에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런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하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스라엘의 한 레위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를 찾아갔던 단 지파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기록된 이 사람들의 이야기와 또 말, 또 행동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그런데 한 가지 물음이 듭니다. 과연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에는 왕이 있었습니다. 애굽으로부터 그들을 구해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며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신, 약속의 땅을 취하게 해 주신 왕,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자기 만족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것은 진짜 왕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왕, 참된 왕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사기를 기록한 이 기자는 이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자들의 모습을 기록함으로써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보여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인간의 죄성과 죄로 향하고자 하는 그러한 경향성을 말입니다. 그리고 신앙인들에게 이러한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닌지, 또 이러한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라 하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간단하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지파 사람들에게 거주할 땅이 없었다고 해요. 그들이 살 곳을 찾아서 정탐을 하러 나갑니다. 그러다가 미가가 고용한 제사장을 만나게 되죠. 제사장을 통해서 라이스라는 땅을 정탐하고 침략하려고 준비하는 그곳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미가의 집에 있는 신상들을 눈독이 들이고 그것을 다 빼앗으며 제사장까지도 탈취해가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성도님들께 권면드리는 것은 오늘 본문 해당하는 1절부터 20절까지 18장 1절부터 20절까지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설교를 통해서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영적 상태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그들은 하나님을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8장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사사기 18장 5절 말씀에서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삼손의 이야기에서도 반복했었죠. 내가 였습니다. 이것처럼 이들도 역시 자기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온통 자기만 생각하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이기적이다는 것에 일치하기도 하지만 조금 다른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것이 이기적인 형태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기적인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을 뿐 자기 중심화가 되어서 온통 자기 생각에 빠져 있는 경우가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 관계하는 사람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사람들이 그랬고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과 자신들의 유익만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 이용하는 수단으로 전락시켜 버립니다. 어떠한 대화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라. 우리를 위하여. 나 자신의 삶을 누리고 돌보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나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은 분명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그 근거가 또 말씀에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용할 뿐이지 하나님으로부터 만족을 얻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무엇으로부터 만족을 얻고 내가 무엇을 통해서 기쁨을 얻는가 하는 것은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물론 우리가 일상에서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을 통해서 만족하기도 하고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근본의 기쁨, 우리의 근본적인 이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가능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만족하고 하나님으로부터의 만족을 찾고 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보기 좋은 것에 향했습니다. 18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에게 만족을 줄 땅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만족스러운 땅이 아니라 자기들의 판단을 통해서 만족할 만한 땅을 보았던 것입니다. 마치 창세기에 보면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봤을 때 물이 넉넉하고 소돔과 고모라가 풍요로워 보였다 하는 것처럼 그들은 그 땅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고 기록된 것을 볼 때에 그들은 풍요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바라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오직 자신들이 스스로 취할 수 있는 것들만 바라본 것입니다. 또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미가야 집에 있던 물건들을 훔쳐갑니다. 미가야 집에 있었던, 미가 집에 잠시 머물렀을 때 보았던 그 신상들, 에봇들, 그것들을 본 거죠. 값진 것들을 눈여겨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정복했을 때 미가의 집에 쳐들어가서 그것들을 탈취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훔쳐갈 때에 제사장들에게 한 말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네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이런 거죠. 한 가정의 제사장이 좋으냐 아니면 한 지파의 제사장이 좋으냐. 그냥 한 가정 있는 그곳에서 제사장 할 거야 아니면 많은 사람들 거느리면서 제사장 할 거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좋은 것이지 큰 무리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닌데, 이 사람들은 그런 관점이 아니었습니다. 더 크고 더 부유하고 더 풍요한 것만을 기대하고 그것에 더 가치가 있다라고 여겼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에 따라서 그들을 쫓아간 제사장, 이 제사장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제사장이 아니라 이도 역시 세상적인 관점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던 제사장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그들은 하나님을 만족의 수단으로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고 스스로 취할 풍요함을 보았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은을 여호와께 드렸지만 그 목적이 아들을 위한 것이었던 미가의 어머니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신 하나님 위에 자신이 올라가 있었으며 하나님으로부터의 만족보다는 세상으로부터의 만족을 더 원했던 것입니다. 신앙은 그 삶 자체여야 합니다. 신앙이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현실을 도피하는 수단 또는 만족의 수단 또는 내 안에 있는 그 부정적인 감정들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참 우리에게는 무겁게 다가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 마음을 감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또 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성화되어 갈 수 있도록 도우심을 구하는 이 새벽 시간 또 이 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사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나의 모습에는 이러한 부분이 없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또 감찰하시는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에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수단으로 이용하는 신앙이 아니라 내가 도피하기 위해서, 현실을 도피하게 하고 내가 만족하기 위해서 하는 신앙이 아니라 나의 신앙이 나의 삶 그 자체가 되게 해주시고 신앙생활이 아닌 생활신앙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서 나가는 귀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의 주일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또 주의 말씀 앞에 설 때에 깨닫게 하시는 성령께서 주님의 말씀 바르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 받아 아멘하며 순종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